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서 주어서 섬기는 밥퍼 공동체가 서울에 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섬기시는데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이세요. 가평에 이제 최일도 목사님이 성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교도소에서 11년 동안 살다가 출소한 분이 거기 왔습니다. 11년 교도소에 있으면서 성경을 다 읽었어요. 최일도 목사님 그 사역이 교회에서 어떻게 알고서 최일도 목사님 책을 구해서 다 읽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아요. 가슴으로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예수님 복음 사랑을 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갑자기 자기 아픈 과거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고아원에 있는데 어느 날 친척들이 왔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아유, 저 저주받은 불쌍한 아이 어떻게 하면 좋아.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쌍둥이 아빠, 자기 엄마는 쌍둥이 여동생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정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뛰쳐나가서 삐뚤어지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20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생활을 하는데 이제 모범수가 되어서 11년 만에 출소를 해가지고 최일도 목사님 지금 부흥회 하는데 거기 온 거예요. 이 사연을 쭉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이제 목요일에 군 선교 관계된 곳에 예배 드리는데 그때 참석했던 목사님, 그 자리에 있었던 목사님이 간증이에요. 온 성도님들이 이 저주받은 이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중에 한 성도님이 저 뒤에서 크크거리고 우시는 거예요.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절대적인 긍휼을 가지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경청하고 울어줄 때요, 그 사람이 치유가 돼요. 이분도 막 울기 시작하더니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을 가슴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서 그렇게 미워했던 저주받은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부모님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저도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저주받은 이 생명, 이 사람처럼요, 우리도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원치 않는데 그 피를 타고 죄악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마음은, 생각은 정말 착하게 살고 싶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제 행동을 보면 사람이 안 볼 때는 거짓말도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내 힘으로 이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요, 부처님도 공자님도 마호메트도 그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죄된 유한한 인간에게는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경을 보았는데 요한
1서 2장 1절로 11절이에요.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별명이요, 사랑의 사도예요. 5권을 썼어요, 성경에.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께도 가장 사랑을 받은 사도고요. 이렇게 표현해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받은, 또 사랑을 나눈 경험이 있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자, 요한 1서가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 1서. 사랑의 서신서라고 해요, 별명이 역시. 사랑이라는 말이 이 짧은 성경에 5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서신서, 사랑의 사도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이라 생각해서 요한 1서 4장 7절로 이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 독자,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 대속제물로 죽으신 사랑이요 가장 잘 표현되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넉사자, 열흘 순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신앙적으로 기념해서 지키는 기독교 절기예요. 뭘 주로 묵상하느냐? 예수님의 고난, 나를 대속하신 사랑, 그 은혜 묵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 특히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중점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4가지로 그 고난을, 사랑을 표현해 보려고. 첫째는 오늘 제 본문 1절에 나왔는데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무슨 생각을, 법정을 생각해 보세요. court, 법정. 법정에서 뭐라고 그럴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justification. 이렇게 무죄입니다. 그 소리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나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는 분, 변호사, 이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4가지 이미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 법정에서 재판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한 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통법규 한 번도 안 어겨보신 분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를 죽게 만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이게 죄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냐?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원치 않는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재판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 죽기까지 지은 모든 죄악들이요 아마 하늘을 스크린 삼아서 쫙 나올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신문을 보고 했는데 사람이요 죽기 전에 뇌에서 지나온 세월들 쫙 영화처럼 스쳐가는 것들이 잡혔어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죄악들 다 드러내고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죄악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러는 거야. 마음무게 지옥 가려고 하는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 잠깐만요. 제가 저를 믿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저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저를 모아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게요. 우리가 죄인이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법정에서 암무게 무죄. 그래서 천국 재판장에서 영원토록 천국 가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칭의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 사랑 십자가의 그 대속 의미 두 번째 화해 제물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화해입니다. reconciliation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하고요 아들이 다퉜어요. 집을 나가네요.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처럼 갓난아이가 어머니 품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이게요 가정이 아빠하고 아들이 싸우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똑같아요. 의로우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요, 죄 때문에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멘트 옛날에 이겨봤는데, 여러분, 모래하고 세멘트 아무리 섞어도요, 이게 힘을 발휘 못해요. 물이 들어가야 굳어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은 인간이요, 이게 합해줄 수가 없어요. 물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화해 제물이 예수님. 로마서 5장 8절.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어느 누구랑 죄가 있으면 고개를 들지 못하잖아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 고난, 죽음, 그 사랑의 의미가 뭐냐? 십자가.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이미지는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는 성전 안에서의 제사. propitiation 그런 용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어느 사람이 이제 도끼질을 해요. 확 했는데 이 쇠도끼가 갑자기 확 빠지더니 날아가 사람 머리를 쳐서 죽었네요.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내가 원치 않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양을 가져다가 성전에 오면 제사장이, 주의 종이 이 사람의 살인죄를 양에게 안수해가지고 뒤집어 씌워요. 이제 이 사람의 살인죄가 양에게 전가돼요. 그럼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양이요, 목에 칼을 폭 받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아요. 딱 이것처럼 예수님이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시고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채찍.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머리에 가시면류가 내 생각으로 지은 죄 용서하기 위해서. 내 손에 못 박히셨어요?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대속하기 위해서. 양발을 포개서 대못을 박아서 피가 튀어나왔습니다. 내 발로 지은 죄에 대해서. 등에 막 채찍을 맞으셨어요. 살이 갈라져 뼈가 보일 정도. 내 몸이 병든 것을 몸으로 체휼하시고 나의 병든 걸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푹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건 뭐냐? 내 온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은 거, 십자가의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속죄 제물이에요. 이제 노예 시장에서의 속전, 이렇게 redemp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성경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술, 담배, 마약 하지 않고 우리 몸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서당 다녔는데 그런 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훼손하고 이거 뭐 배웠어요. 우리 신체 토록발 머리조차도 수지 부모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감히 훼손하지 못해서 여자들은 틀어서 비녀 꽂은 거고 남자들은 틀어서 상투한 거예요. 이게 유교는요 끝을 가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거룩한 성정인 줄 알지 못하느냐. 특히 중요한 게 그 다음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값으로 산 것이 되었대요. 자, 여러분 이제 노예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영국 등에서 아프리카 흑인들 노예를 끌어와서 막 사고 팔고 했잖아요. 그러면 노예가 언제 자유를 얻습니까? 그 노예 값을 돈을 지불하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의 노예가 됐어요.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죄 한 번도 안 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죄 안 지신 분. 자,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 무슨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고, 그래서 사탄의 노예가 돼서 노예로 팔린 우리를 예수님이 생명값을 지불하고 생명으로 자유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예수님 고난의 그 사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또 들어야 되는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 십자가 구원과 사랑의 복음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은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8절 이하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 예수님의 빛, 구원의 빛, 하늘의 빛, 죄 용서의 빛, 자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빛 가운데 관대.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주보다도 더 큰 사랑을요 우리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 다 믿으시죠? 혹시 마음으로 영접 안 하셨으면 지금 영접하세요. 여러분 여기 산삼 있는 거 뭐 1억, 10억, 100억짜리라도 여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먹어야지. 자, 예수님 복음을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는데 지금까지 마음으로 안 믿으셨다면 꼭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그 빛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빛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는 사람이고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가요 나한테 너무 어려운 일을 하고 막 미운 일을 하고 괴로움을 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죽도록 미우면 이게 오히려 그게요 나에게 독이 됩니다. 내 몸도 아파지고요 내 마음도 아프고요 영혼도 아프게 됩니다. 아셨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물려받았는지 대체로 건강하거든요. 저희 어머니 치아 지금도 건강하신데 저도 이빨 치아가 건강한 편이에요. 근데 피부가 약해요. 머리 깎고서 조그마한 머리카락 하나 여기 속옷에 껴있으면 콕 찔러서 이거 뭐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반드시 떼내야 돼. 조그마한 머리카락 하나도.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나를 너무 아프게 하고 내가 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을 콕콕 찔르는 거예요. 내 영혼도 콕콕 찔러서 병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구원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분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분이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조시아 베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용서하는 사람은 가장 많이 용서받을 사람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장 많이 용서하는 사람은 가장 많이 용서받을 사람이다. 네. 참 너무 중요해요. 2차 세계대전 때요. 미 공군의 조종사로 파일럿으로 참석한 드사조 중위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최초로 도쿄를 폭격한 도톨리 소장의 폭격 그 부대의 자원에서 폭격기를 타고 폭탄을 투여한 사람.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 미국 최초로 본토를 공격받은 게 진주만 기습 사건이잖아요. 그때 일본 전투기가 와서 폭탄을 막 내렸는데 자기 아내가 그 폭탄에 맞아 죽었어요. 분노가 이 일본 하늘까지 치솟아서 반드시 내가 보복하라. 그래가지고요 지원해가지고 혹시 여러분 미드웨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신 분 한번 보세요. 세계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전 2번 봤는데 옛날 버전, 새로운 버전 2개 다 봤어요. 거기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출격해서 도쿄에 폭탄을 내리고 다시 기름이 없어가지고 돌아올 수 없으니까 가장 빨리 중국으로 가서 빨리 내려야지 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엔진이 멎었네요. 내렸는데 일본군한테 잡혔어. 포로가 됐어. 4년을 이리저리 끌려다니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요 사람을 만든다고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그 포로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받았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주의 종이 됐어요. 선교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저 중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야, 샤저야, 일본에 가서 너 부인 죽인 그 파일로트들 전도해라. 여러분, 어떻게 내 부인 죽인 그 일본 그 조종사 가서 전도하래, 하나님이. 실화예요. 처음에 안 한다고 했는데 순종해서 가서 일본에 가가지고 자기 진주만 폭격할 때 폭격한 후시타 편대장 진짜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복수를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생각해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 하나님 저들의 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그의 제자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똑같이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고 사랑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 근데 우리는요, 용서하는데 너무 조건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대하는 건 사랑, 희생, 십자가 지는 것. 예. 이거 안 해가지고 교회 욕먹는 거.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제가 뭐 그리 길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제가 본 바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양진영으로 갈라져서 너무나 욕하고 막 쌍욕, 저주, 양쪽 다 똑같아요. 제가 좀 목사인데도 목회자인데도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저주하고. 그래 일반 국민들도요 너무나 둘로 딱 갈라져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건 만국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제 한민족 5,000년, 여러분 고구려백제 신라 다 아시잖아요. 너무나 우리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북한도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만 좀 해결하라고. 다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자, 멀리 갈 거 없이 여러분, 사실은 제가 살아보면 나를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뭘 있잖아요. 가족 중에 있어요. 가까운 친구 중에 있고 친지 중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도 그거 못하는데 무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예수님 사랑 전하겠어요. 아셨죠? 어떤 죄가 있어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한 말인데 써놓은 성경인데 하나님이요 사실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기준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박 목사님 올라오셔서 찬송 좀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고 하마는 나의 죄악이 예수님 희생양으로 죽으심으로 용서받게 되고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팔린 우리를 예수님 그 피값 생명의 값으로 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그 많은 사랑을 받은 우리들 빛 가운데 거하여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북한과도 통일이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나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셔서